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덴을 창설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에덴 가운데 사람을 두신 이야기,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 이런 중심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 특별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구절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2장 8절에 먼저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많이 부르고 또 실제로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기보다는 에덴에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낮은 언덕이 있는 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여기서 창설하셨다라는 말도 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에덴의 정원, 에덴 동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하면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작은 뜰 이런 거를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큰 정원을 얘기합니다. 순천에 그 좋은 정원 있잖아요. 그 박람회 하는, 그 많이 다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런 것 같은 아주 거대한 정원이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정원은 특별히 어떤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왕궁 앞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실제로 거닐기도 하고, 또 신전 앞에 지어졌을 때는 신이 그곳에 임재한다, 이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정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그 창덕궁 안에 옛날에 비원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후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창덕궁 후원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못 들어가게 막았다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조금 더 돈을 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왕의 정원이죠. 왕궁 근처에 있어서 이제 왕이 가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보면서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정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또 에덴 정원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특별하게 심으셔서 하나님 그곳에 거니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떻게 말하면 성소의 원형이다, 이렇게도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덴의 정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을 15절에서는 사람을 이끌어서 두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초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셨다,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딱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애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두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에덴 동산에, 에덴 정원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땅을 갈고 이제 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예배하는 것까지도
이 의미가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이 경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할 때도 이 지킨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지킨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좋은 표현이 있다면 돌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보는 것. 이후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어디 갔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한테 찾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죠. 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아우를 돌보는 자죠. 형이면 아우를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작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언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정언을 잘 가꾸는 이야기이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민수기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 그들의 일을 소개할 때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오늘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피고 돌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경작하고 지킨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과도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담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의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원사로서 밭을 잘 가꾸고 나무 조경을 잘하고 이런 일을 넘어서는 범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돌보는 일은 피조세계를 돌보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일이 양쪽으로 일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소의 원형과도 같은 곳에 세운 최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거기에 두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피조세계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요.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온 피조세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혹은 왕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제사장이든 또 우리가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개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웃과 세상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라는 것이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그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놀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다가 에덴에 두셨다라고, 에덴 정원에 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옆으로는 피조세계와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 인간에겐 처음부터 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맹목적인 일이 아니죠. 사명 가운데서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일을 주시고 또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규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규범이나 규정 같은 것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이제 제가 일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거기인 것 같아요. 선교에 가면은 주방 봉사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주방 봉사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팀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이 있어요. 딱 그 오랜 기간 그 경험을 통하여서 다져진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인분 하기 위해서는 몇 시부터 준비해야 되고, 첫날은 이 반찬이 들어가야 되고, 고기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기타 등등의 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명이나 직무를 맡길 때 항상 규범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 이후에 붙은 이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이 그러한 규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규범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하셨다라는 것은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왜 방향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가 딱 명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주 높은 위치에 두시고 에덴 정원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일방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시고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동시에 선을 딱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저는 정말 성경 설교 준비할 때 늘 구절에 먹는 이야기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먹어라 나옵니다.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돼 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각종이니까 다양한 나무의 열매를 정말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와 권한이 여기에
보장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먹어야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는 거는 내가 공급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보통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은 그 많은 이방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에게 먹을 것을 바치는 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한테 먹을 것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야말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으로 소개되는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17절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흔히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걸 복숭아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숭아냐? 천도 복숭아를 봐라. 이거 하늘에 있는 어떤 복숭아이고 복숭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어떤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그곳에 맺혀져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이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였을까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선악을 안다 또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선악을 알고 또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악을 분간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장성했다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일절 그런 기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장성했다라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은 솔로몬이 제사 지내러 갔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간구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까? 안 들었다고 합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 너가 나한테 지혜를 구했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 부귀를 원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 외에 다른 것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달리 말해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는 지혜를 얻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얻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방금 본 예에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질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걸 막으셨습니까? 왜 그걸 못 먹게 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면 빨리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은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리고 선악 열매가 딱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열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독립성을 발휘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역설적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진짜 선악의 지식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진짜 분별력을 알기 원하고 진짜 판단력을 갖기 원한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써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꼬여있죠. 이걸 먹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안 먹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독립성을 가지고 탁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딱 금해두신 것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그냥 한 번 눈 딱 감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딱 막아두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 거기 안에서만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늘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지혜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에만 너무 꽂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저 뒤에 가 계세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져가는 우리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딱 정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명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의 규범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끝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흘려듣고 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택합니다.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택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먹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정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는 때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먹었는데 즉사하지 않았어요. 원래 좀 그러면 깔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먹는 순간 바로 죽었다.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이렇게 알 텐데 안 죽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죽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아담은 이때 이후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더 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형벌, 이들에게 초래된 어떠한 결과를 보면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 말미에 보시면요, 3장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2장 15절과 딱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게 하셨다라는 말이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덴을 경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를 경작하게 됩니까? 에덴 밖에 있는 땅을 경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진 환경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막아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거기에 두셔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에덴 정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인간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한 이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러한 결과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과 생명나무에 다시 접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지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에덴을 경작하는 삶이었는데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는 삶으로 노동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 일은 같이 있어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여기에 더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떻게 된 걸까요? 일은 하는데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질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일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사실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일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그냥 일만 남아있는 것, 생존만 남아있는 것, 일이 그냥 밥벌이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서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 사명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 가운데 이런 현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노동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일종의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종사자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군사부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경험하는 바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선생님도 직업인일 뿐이다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도 공무원으로서 내가 낸 세금을 받아서 나한테 그 세금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직업들을 볼 때도 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에서 의미를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가치라는 것을 전부 다 돈으로 환원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남습니다. 돈 줬는데 뭐,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뭐, 그 사람의 어떠한 수고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돈으로만 계산되는 세상, 그것이 사실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벌어진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사사기 강해를 통하여서 최근에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용해서 내 마음대로 돈 주니까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당신은 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동료 사역자들이나 또 그런 동기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보면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들고 참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목사님도 어차피 돈 받잖아요. 맞습니다. 사례를 받죠. 그런데 의미나 가치라는 것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당신을 고용했으니까 당신은 성과를 내시오.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자들, 그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또 약속받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사라진 일, 돈만 남은 일,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 또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옛사람은 아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는데 어디까지 바뀌어지는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알을 얘기하고 또 분별력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지혜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눈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지혜를 쫓아서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었던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일은 그냥 밥벌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 지혜가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골로새서 같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섬기자.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새롭게 섬기자. 우리가 새롭게 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섬기자. 그것이 바울 서신의 권면의 내용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창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창한 삶, 대단한 업적, 엄청난 결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 대로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바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대단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돌보는 삶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상 선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 선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멀리 떠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현장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미션입니다. 우리가 미션 스쿨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계 학교들을 미션 스쿨 할 때 그 미션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미션이라는 말은 또한 사명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임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보냈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그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사명이 나오고 선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에 있고 작은 모임에 있고 일터에 있고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경영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당장 짐 싸들고 어디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 막 흥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신을 들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이 또한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업주부로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 거의 반년을 제가 코로나 정말 직전에 수요예배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반년 만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겨울에 일본 선교 못 간다 해서 기도 제목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그동안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더 많은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일이 과연 뭔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는 신앙심이 깊은 분들에게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라. 이건 지금 대단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거기서 우리의 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시고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또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 주님 안에서 귀한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데 내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있다. 그 작은 일도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작은 일도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일상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